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도 쏟아지고요, 학문도 쏟아지고 철학도 쏟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물 같은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과 없이 막 쏟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옳다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막 쏟아져 들어와요. 이럴 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누구에게 뿌리 받고 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살라라고 말해요. 농담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나무를 보십시오. 수백 년을 살아온 아름드리 나무가 태풍이 몰려와도 여전히 지금 자기가 뿌리를 내렸던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려오면요, 가지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은 있어도 뿌리는 뽑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가지는 잘라져 나갈지 모르지만 땅속에 깊이 박힌 뿌리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진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산다고 박수치고 밥 사주고 응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한복판에는 폭풍 같은 것도 있고 태풍 같은 것도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지요. 그런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신앙이,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 로마에 가서 초창기 때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딱 정해놓고 이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에바브라가 왔어요.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곳 로마까지, 지금 이 골로새는 어디냐면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 먼 길을 이 에바브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 앞에 자기 교회의 문제점을 다 꺼내놔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자기 교회 이상한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이 혼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혼란하게 된 것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오고 골로새 교회 철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들어왔어요. 특별히 거기에 어떤 학문들이 들어와서 이 에바브라가 아주 급하게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냐면요,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더해야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분의 핏방울이 10방울이어야 된다고, 이분의 능력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분의 말씀이 2마디여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한 분인데, 오늘 세상에서는요, 뭔가 예수에게 더 붙이려고 합니다. 예수 혼자 갖고 되겠어? 예수 이름으로 되겠어? 그게 능력 있어? 이것까지 해야지 완전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영지주의 사상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래갖고요.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떠든 사람이에요. 그럴듯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대단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민족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전통인데 예수가 왔다고 거기에다가 붙잡을 수도 없는 거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보면은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골로새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로 쭉 읽으면은 16절, 17절에 보면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가 한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가서 전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지요. 그 편지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에바브라 편에 너 이거 갖고 와서 교회에 가서 읽어라 라고 그거 써준 거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천사 숭배. 여러분, 우리가 비스무리한 것들이 참 많죠. 비스무리. 실은 캐톨릭에 가서 예배를 미사를 한번 드리면은 다 그럴듯한데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마지막에. 뭐 장례를 지내가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는 작은 집이에요. 캐톨릭이 큰 집입니다. 그게 1500년간 그 사람들의 이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럼 변질되는 겁니다. 다 자꾸 썩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 예수 외의 것을 따르고 숭배하는 것.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상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게 뒤에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수 이야기만 해주면요, 참 설교 더럽게 못한다 그래요. 뭔가 세상 이야기도 섞고 내 얘기도 섞고 뭐를 자꾸 섞어서 설탕도 치고 조미료도 치고 쳐서 맛있게 해줘야 그분의 설교가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여기에 율법을 덧붙이고 철학을 덧붙이고 천사를 끌어다 놓고 금욕주의를 끌어다 놔야 뭔가 그럴듯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제시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족하고 이런 것에 끌려나가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 없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철학 이야기라고 전통과 학문을 섞인 기독교의 설교를 참 설교 잘한다라고 말해요. 감성과 성공에 초점 맞춘 이 설교를 멋진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긍정 위에 세운 믿음을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해놓은 것,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품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 이보다도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쳐야 맛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해요.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 다 걷어내고 예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예수 안에 뿌리박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자기 교회 문제점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수가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분 하나면 되는데 왜 너희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세상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길과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이 진짜 한 분이면 족한 분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여기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손에 쥐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 받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르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될 정도로 완전히 녹아서 내 삶에 뭔가 스며들어서 그것이 원칙이 된 것, 이게 받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가 가서 전해준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점점 그게 맛이 없어지니까 막 세상에 이물질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깨워줘요. 너희들 뭐 받았느냐? 철학 받았느냐? 천사 숭배 사상 받았느냐? 너 영지주의 받았느냐? 물어봐요.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라는 이야기는요,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야기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고백의 최고의 신앙 선언이에요. 그 로마 군인들은 황제가 퀴리오스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퀴리오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권자고 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데 소명교회가 교회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심판자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에 이끄실 참 구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영접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페리파테오라는 겁니다. 걸어 다니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말하면은 그 구세주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뜻대로 걸어 다니는 것, 그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이게 살라라는 겁니다. 행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 이단이 제시한 것은 아주 복잡하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식과 금요, 천사숭배가 필요하다는 신비주의를 막 떠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그런 줄 알고 야, 복음보다 멋있고 매력 있다라고 해서 쫙 붙어서 그 설탕가루에 벌꿀들이 모이는 것처럼 물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삶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 안에 뿌리박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좀 우리를 아주 새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어떤 은사를 받아야,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서 내 삶 속에 녹였다면은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학문에 쏠깃하여 빠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저 그런 게 궁금하면요, 성경 한번 제대로 더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깊은 의미를 읽고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했는지를 앞뒤를 찾아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것에 맞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 깊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우라라고 말해요.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이 동사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건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건축. 집 질 때 닦고 세우고 하는 거. 먼저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뭐를 박아야 됩니까? 말뚝을 박아야 되죠. 기둥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둥을. 그런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다가 이 기둥을 뽑아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집의 기둥을 이게 기둥이야 라고 이렇게 박으면요,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로 세우고 그래도 이거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옛날 집은 더 했죠. 구덩이를 파서 기둥을 쫙 심는 겁니다. 박는 겁니다. 깊이. 이 기둥과 뿌리가 움직이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깊이 박아야 튼튼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은 여기에서 더 깊이 더 든든하게 박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비진리들이 싹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와, 이런 신세계도 있었어 라고 쉽게 교인들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받고 있지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갈대처럼. 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신앙을 가졌나? 저 사람은 저런 것까지 경험하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파면은 나는 뒤처지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휩쓸려 나가는 교인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둥, 뿌리를 깊이 받은 나무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움을 받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집이 쓰러지든 때가 끼든 벌레가 먹든 뭐 가만히 둡니까? 아닙니다. 집은 어떻게 해야 오래 가죠? 관리를 해야죠. 관리. 기둥이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뺑기치를 하고 벌레가 안 오게 해야 되죠.
집에 구멍이 뚫어지면 비 새게 그냥 놔둡니까? 올라가서 그 구멍 뚫어진 개화장 걷어내고 다른 거 올리고 그 못 오게 자꾸 보수를 해야 그 집이 오래 가잖아요. 여기 세움을 받고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지금도 집은 한 번 졌지만 계속 그 위에 뿌리 깊은 믿음 위에 계속해서 건축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 오늘 믿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오늘 믿었다면 날마다 이 집을 그 외 집 짓듯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주신 말씀인가? 뭐 때문에 주신 말씀인가? 계속해서 이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게 세움을 받고라는 겁니다. 이미 박힌 기초 위에 계속해서 집을 건축해가는 것, 관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그 세상의 비질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굳건히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굳건히 서다라는 의미는요,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상태를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건축되고 계속 굳건해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던 에서 호적이 딱 올라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랬다면은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더 고귀하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철학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철학사상, 율법, 천사숭배, 금욕주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초등. 이게 초등학문입니까? 세상은요, 고급 학문이라고 말해요. 철학을 공부하면 PhD, 철학 박사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저 유치원 애들이 배우는 그거다라고,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린아이들이나 배우는 그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죽으시고 살려주신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인간 중심에서 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어디 중심의 사상입니까?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신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골로새 2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저급한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말해요. 천사들도 그 아래에 있고 우주의 어떤 영적인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못하고 그분이 내뱉은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집에 가서 유치원 책 꺼내놓고 읽는 분 계십니까? 한글을 모른다거나 이런 분은 유치원 책 꺼내놓고 읽어도 돼요. 그런데 더 높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유치원 애들이 읽는 그 책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이야 신비하다, 이야 고귀하다,
이야, 청개구리가 이랬어? 이렇게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죽음도 이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도 이 예수 앞에는 패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도 이분의 진리 앞에서는 빚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고 다양한 지식이 아니고 특별한 체험담이 아니고 더 높은 영적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가고 이분에게 내가 주님 당신에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돛닦고 체험했고 영적인 높은 단계가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어요. 이분 하나가 살려주고 죽이시는 분인데 이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분 하나,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믿고 살면 되지, 우리가 다른 것에 탐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눈으로 읽고 물어봐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고민하면서 쭉 천천히 읽어보고, 이게 의심이 나면요 앞뒤로 2장씩 더 읽으면 해답이 다 있어요. 반드시 해답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거에 빠지지 마시고 읽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앞에 뒤에 자 보시고 적어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 더 뿌리 깊은 믿음을 내린 것, 이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라고 말하죠. 가끔가다 우리가 팔짱 끼고 웃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뭐가 기가 막히냐면요, 이런 거죠. 살다가 보면 누가 막 떠들고 막 좋다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허풍이고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고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거 탐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큰 어른처럼 껄껄껄껄 웃어가면서 다 그런 게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예수는요 진짜 중에 진짜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북한 땅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저 압록강 건너서 대한민국을 빡 와갖고 여기서, 말처럼 쉬운 것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구세주가 저 김일성 삼부자인 줄 알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것이 헛것이면은 골치 아픈 일이지만 진짜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불어오는 순간순간 불어오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허우적거리고 그런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옛날에 금리빨 변한다고?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무식하고. 아니 구원받는 거하고 이빨이 금리빨 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금리빨 변했다 그러면 벤치 갖다가 다 빼자고 팔아서 그 좋은 거 쓰자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초등학문도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오늘부터 성경 하나 붙잡고 이거 깊이 읽어가며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아놔야 우리에게 오는 가짜들을 잘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가장 큰 미혹은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예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폭풍이 와도 유혹이 와도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것에서도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가지 않는 진짜 예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